산티아고 메시지 8번째 메시지인데요. 경건, 우리 성도의 알고리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알고리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와 유튜브는 우리의 취향과 습관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우리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추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취향을 구조화하여 특정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유도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힘에 이끌려 시간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아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이라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사겠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서 한두 번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에 관련된 영상이 끊임없이 내 스마트폰에서 이제 이렇게 노출되고 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그것을 집중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곳으로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누가 묻는다면 그 관심사에서 대답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방법은 내 핸드폰을 펴고 내 핸드폰에 있는 알고리즘을 지금 살펴보면 지금 나의 관심은 여기에 있구나, 물질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그리고 어떤 공부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에도 이런 영적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건넵니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건네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건넬 때가 있고,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건네고 우리의 길을 제시해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끊임없이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그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시선과 주의를 분산시켜서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서 세상의 길로 가도록 우리의 눈과 길을 막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세상의 알고리즘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의 알고리즘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교회 교의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제2의 본질적인 것 3가지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알고리즘에 젖어들게 하는 본질적인 것 3가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3가지는 교만과 기만과 태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산만이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3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기,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또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 이게 3기라고 했는데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게 하는 산만이 있다. 교만과 태만과 기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통찰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교만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돈이 있으면 되지, 건강이 있으면 되지, 뭐 주변에 친구가 있으면 되지, 굳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
그게 교만의 모습입니다. 태만은 단순한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능력을 선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태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것, 그게 태만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기만은 자신의 상태를 알면서도 거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자신을 포장하는 것, 자신의 말을 떠벌여서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만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교만의 모습으로, 또 태만의 모습으로, 그리고 기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마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한번 오는 그 순간부터는 그 알고리즘에 쉽게 젖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딱 맞기 때문에 그 욕심을 부리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하는 시스템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의 본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SNS를 하거나 또 유튜브를 보다가 영상을 보게 되면요, 그에 관련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에 관련된 영상이 뜹니다. 축구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그 축구에 관련된 영상이 뜨고 과거에 10년 전에 것까지 한 영상이 계속 뜨잖아요. 그 가운데 누구 또 한 축구 선수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행했던 어떤 연애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일들까지 다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속들이 그에 대해서 제시하고 보여주는데요, 그것에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 가게 하는 방법은 그것을 삭제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그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의 알고리즘이 내 안에 생기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죄로 끌어다니는 그 죄의 알고리즘은 사라지고 경건의 알고리즘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세상에 그 알게 모르게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알고리즘에서 벗어나 어떻게 참된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건의 알고리즘이 작동되게 할 수 있는지 그 산티아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는 것, 그 경건은 헛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경건하여 함부로 혀를 놀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만의 삶이다라고 정의해도 틀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보다 더 거룩해 보이기를 애쓰고 포장하려고 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포장을 하려고 할 때 대부분은 우리의 입을 사용하고요,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한 우리를 포장해서 거룩한처럼 만들려고 내려고 하는 것이 모두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은 입, 혀, 말에 대한 중요성을 참 많이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혀를 잘 다스리는 자가 온전한 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입은
내 속사람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출구이며 언어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실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상에서 참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조용하게 섬기고 난 후에 자신이 섬긴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모임에서 거칠게 말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단어를 마구 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다 담겨 있기에 그것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말을 쓰고 있느냐,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경건의 모습이 그것으로 투영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이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은혜롭게 찬양을 하였다 할지라도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이 거칠고 무시하고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재갈을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에 재갈을 물리는 건 주인의 통제에 따르기 위하여 재갈을 물리는 거잖아요.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하여 내 입에, 내 혀에, 내 말에 재갈을 물려서 거기에 알고리즘에 익숙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빠지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기만의 유혹이더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목회자는 경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작은 일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을 좀 이렇게 포장해서 잘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괜찮은 일을 하면, 야, 내가 이게 괜찮은 사람인데 이거 좀 성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알려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포장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포장하지 않고 누군가 옆에서 목사님이 이런 일을 했어 라고 미담처럼 들려주면 좋은데 웬만해서는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입이 참 근질근질해요. 왜냐하면 나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말하고 싶어서 막 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생각하는 것이, 너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은 너가 너 자신을 포장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며 내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 사실 참 이게 요즘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SNS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SNS를 저도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SNS를 하다 보면 참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많이 올려놔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좋은 사진, 좋은 음식, 좋은 것들을 가득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비추어지냐면,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많이 투영되어 있는 곳이 그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깔려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랑하거나 포장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누구에게 드러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그렇기에 그 마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참된 경건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나의 언어와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상의 언어가 이 경건을 증명해 주는 지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내 자신만을 드러내는 기만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살게 하는 생명의 언어가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경건의 알고리즘이 조금씩 쌓여갈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 힘이 되는 그 말로 가득 찬, 하나님의 언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 경건의 알고리즘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7절의 상반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야고보 목사님이 이제 두 번째로 경건이라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경건의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고아와 과부와 환난당한 자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마음을 다 쏟아서 예식과 모든 절차들을 정말로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마 예배당으로 나오는 그 자체 그 마음도 너무나 정성스러웠을 거예요. 최고의 옷으로 입고 머리도 손질을 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경건하고 뜨거웠을 겁니다, 이 예배 자리가. 그런데 야고보 목사님은 그 경건,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트레스케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 경건인데 종교적 예배를 뜻해요. 근데 이 예배를 예배당에 묶어놓지 않고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일상에서 고아와 과부와 환난당한 자를 돌보는 것이 트레스케이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며 종교적인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로 칭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고 그리고 의지할 남편이 없는 사람, 주위를 둘러봐도 도움이 될 만한 자가 없는 그런 약자들, 그러한 사람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힘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경건의 예배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태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테마는 게으름이 아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좋은 것들을 선용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이 테만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것만을 이야기한 게 테만이 아니고요. 아주 분주해요. 이 사람은 많이 분주해요. 그런데 그 삶이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잘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면서 길가에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유대인이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제사장과 유대인은 자기 일에 분주하고 바빠서 이웃이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하고 자기 일 때문에 갑니다. 근데 그들이 가게 되는 그 일들은 사실은 중요한 일들이었겠죠. 예배 드리는 일이고 제사 드리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과 포도주와 기름을 다 내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너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이 말씀을 맺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일을 위하여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얻고 내가 가진 것들을 선용하여 살리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야. 하나님 나라로 택함 받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돼. 세상의 알고리즘은 뭐야? 너가 원하고 필요하고 분주한 것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세상의 알고리즘인데 그거 옳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그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쁘고 또 때로는 목사도 바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서 이웃이 어떠한 상황을 당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쏟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에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는 것이 효율적인 삶이다. 인생 노년이 얼마나 긴데 지금 너를 위해서 인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바쁜 시기에 다른 사람 돌보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알고리즘에 우리는 계속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야고보 목사님이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환난당한 어린 자들을,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게 주신 것을 선용하는 삶이야. 그런 삶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세상이 이끌고 가는 그 알고리즘에 모두 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화되어 질주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이러한 삶을 살아봅시다.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당부합니다. 본문 27절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혀를 제갈 물리는 것,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쏟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성도로 경건의 알고리즘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킨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모습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가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며 자신을 지켜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속에서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상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 우리만 고고하고 우리만 분리된 채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해서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참 좋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며 세상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며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교만의 형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속에서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물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알고리즘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고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참된 경건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은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땅에서 중요한 것들을 쫓아가야 너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강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너가 크게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팽창시키도록 유혹합니다. 물질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너가 크게 팽창시켜야지만 세상이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팽창을 시키려고 해도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그 사람은 담대함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불편함과 어려움과 주눅이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오직 내 인생이 주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찬 존재는 세상이 그 어떤 것을 들이밀어도 우리가 찌그러지지 않고 담대하게 강단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마음이 많이 찌그러졌습니까? 아니면 단단하게 살아가셨습니까? 세속에서 여러분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단단하게 채워지는 걸 이야기해요. 말씀이 없으면 찌그러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공허하고 헛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환경의 힘듦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세속에서 지키고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떠한 알고리즘에 이끌려 지금까지 왔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여러분이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알게 모르게 태만과 기만과 교만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낮아짐의 길,
겸손의 길, 사랑의 길로 나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둘씩 쌓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세상의 알고리즘이 옅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알고리즘이 짙어지며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끄는 큰 힘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알고리즘에 조금씩 움직여져 갈 때 그것이 내 삶 전체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산티아고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유혹적인 알고리즘에 속으며 살았던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내 삶을 주님께로 돌리고자 합니다. 내 혀를 다스려 진실한 언어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을 선용하여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속에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는 경건을 살아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알고리즘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